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바로 그때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살아있는 목소리가 있음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종이 위에 기록된 문자의 집합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기적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지친 영혼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씨앗은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나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던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건네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단지 야이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5글자를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길 수만 있다면 당신의 삶은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믿음은 결코 한마음 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믿음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고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강하심, 그분의 능력을 똑똑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들은 그저 오래전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직접 걸어들어가 그 기적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똑같은 능력과 사랑으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도록 돕기 위해,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도록 돕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또 하나의 연설, 또 하나의 가르침, 또 하나의 설교로 흘려듣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들을 때 말씀은 마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음밭 깊숙이 내려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두 사람이 같은 예배에 참석해 똑같은 성경 구절을 듣고도 전혀 다른 결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아무런 변화 없이 돌아가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삶이 변화되고 병이 치유되며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갑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귀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을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는 당신이 그저 듣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그는 맹장염으로 쓰러졌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꼼짝도 못하고 집으로 실려와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쓰러졌고 그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들은 신성한 치유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그들이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와서 그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서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노부인과 한 청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연장을 챙겨 들고 바로 그 아침에 일터로 복구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시신을 확인하러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남편이 일하러 나갔다고 말하자 의사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분은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그분은 영원히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직접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그저 이론으로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현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당신이 감히 믿기로 결단할 때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때 펼쳐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으십시오. 저는 이 진리를 제 삶과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주간의 집회를 인도한 후 저는 이제 현지 성도들이 직접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한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형제님이 집회를 인도하십시오. 그는 깜짝 놀라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십시오. 기도하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날 밤 그는 집회 장소로 갔다가 기쁨에 가득 차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하시던 것을 똑같이 따라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들이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 능력은 저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저를 통해 일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약할 때 바로 그때 당신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 간청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자신의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군중을 뚫고 나아왔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가진 돈을 모두 썼지만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파산했고 쇠약했으며 희망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이 그녀의 마음에 믿음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녀는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갔고 그녀의 몸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녀를 치유한 것은 단순히 옷자락을 만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만졌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치유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돌아서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행동 뒤에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손을 뻗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것을 받아 취하는 손입니다.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타이밍은 얼마나 완벽했는지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가장 정확한 때에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 그분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직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이 헛되이 쓰일 곳에서는 결코 믿음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오직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기적이 이미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조문객들은 예수님께서 아이가 단지 자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간증을 이어갈 수 있지만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야이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저를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질병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불가능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 전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이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은 당신 스스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당신은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분을 더 신뢰할수록 당신은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볼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선순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야이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이미 죽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건강입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입니까? 당신의 재정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가정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는 여전히 조문객들의 비웃음을 잠재우고 계십니다. 그는 여전히 생명 없는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위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소녀를 일으키셨던 바로 그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우리의 귀는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 새겨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십시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마음의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며 상황을 다스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삶에 기적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